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또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3월 5일 목요일 오전 서밋타임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일곱 망대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곱 망대 기도 드립니다. 자, 7망대 기도 드립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사 내 생각, 마음, 영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좌의 축복 3초월인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 나라의 빛, 삼생명인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삼전무후무인 나교회 현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삼시대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오력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오력인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아멘. 우주 시공간 초월하는 흑암 권세 공중옷에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미리 CVDIP 하나님이 주신 나의 평생의 이면 계약을 붙잡고 미리 보는 언약의 여정인 미리 보기, 갖기, 누리기, 정복하기, 성취하기를 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 가지 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인 237의 뜰, 치유의 뜰, 서밋의 뜰이 있는 절대망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 중에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아버지, 엄마,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가 여러분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끼는 아들입니까? 요셉과 베냐민. 맨 마지막 11번째, 12번째 이 아들을요. 굉장히 아끼는 아들이란 말이죠. 또 평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은 채색 옷을 지어 입었더라. 여러분, 이 아들만 특별히 좀 사랑해서 관심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쉽게 말하면 나불거리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지열한 집단이 난 자기한테 저런다 하질 않나? 그다음에 해와 달 별들이 저런다 하지 않나? 이런 말 하니까 형들은 기가 막히지. 저것이 정말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막 이러겠죠. 세상 말로. 그런데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채색 옷에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의 억장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리고 그 늙은 노년 시절을 살다가 다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으로 요셉을 만나러 갈 때 그 마음은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느냐, 세상의 뜬구름을 붙잡느냐는 굉장히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럼 무엇을 언약으로 붙잡을 거냐? 내 의를 갖다가 언약으로 붙잡는 것도 아닙니다. 내 바람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다녀보고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많은 현장을 가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랬는데 기억에 남는 게 있느냐? 글쎄요. 그죠? 여러분 어디 누가 데려가서 제일 맛있는 거 사주고 먹여도 저는요 별로 그게 맛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자리에 거기에 있는 거지 그 맛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특별히 페루 가서는 굉장히 조심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장염으로 2주가 막 엄청 고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물 하나 먹어도 신경 써서 먹고 뭐 음식 하나 먹어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매년 갔다 오면 좀 살이 쪄서 왔는데 올해는 오히려 살이 빠져서 왔어요. 계속 조심하니까. 네, 근데요. 전 세계를 다녀서 아무리 봐도 생각나는 건 없어요. 근데요. 뭐가 생각나느냐? 복음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그다음에 그 말씀 전해준 사람 정말 생각나요.
그죠? 또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 그죠? 그 나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 생명 얻은 사람, 이런 것들은 다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뭐냐고요? 그죠? 오늘을 보는 눈이 오늘 기도처의 제목이잖아요. 그럼 정말 큰 기쁨이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빛이 임할 때 아무도 몰랐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그 빛을 모르고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아니, 그냥 믿으려니까 믿는 겁니까? 다른 사람 믿으니까 믿는 겁니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신 거예요. 내가 믿은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서로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자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후대에 계속 전달할 렘넌트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니까요. 안 그러면 지금 우리는 종교 생활해야 돼요. 그냥 내 기분대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거 구하고 잘 되면 잘 된 거고 안 되면 안 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종교 생활해야 될 저희들이 기도 제목도 싹 정리가 돼서 7가지 이정표, 7가지 여정, 7가지 망대 딱 정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니까 우리가 뭘 하느냐 최소한 아 이게 응답이구나, 이게 인도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요. 막 기도하면서 불러 주여 주여 해갖고 막 응답받으면 그게 응답이라고 그게 막 능력이라고 막 그러죠. 근데 그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요. 뭐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것도 먹고 뭐 기분 좋은 데로 가고 해요. 네, 가장 기억나는 게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 얻을 그 생명들.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붙잡은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여러분 그게요. 우리의 진짜 기억에 남고 나중에 그 생명이 진짜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똑같아. 그냥 그 사람들처럼 먹고 자고 그것밖에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란 뭐 그러면 방관하고 내 집어 던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시도록 우리 엊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파수꾼의 기도. 그죠? 여호와께서 종일 종야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하고 길을 들고 또 대로를 수축하고 이렇게 어저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가려고 하는데 건강이 안 따라와. 그럴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이런 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그 가운데 두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내 수중에 1,000원짜리 한 장 없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지금이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이 새롭게 응답받을 때입니다. 저는 많이 받습니다. 교회 권사님들 진짜 1,000원짜리 한 장 없어서 그죠? 교통비도 차비도 없어서 매일 교회로 걸어다니고 하던 분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분들 응답받는 거 봤어요. 나중에 응답받으니까 본인들뿐만 아니라 본인들 친척들까지 다 불러다가 뭐 한 20년 전에 그 당시에 한 달에 막 300만 원, 400만 원 월급 주고 조카들까지 다 그러고 회사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뭐 지금 뭐 뜬구름을 붙잡고 그렇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요셉처럼 저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딱 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말씀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이 요셉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주시겠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이 속으로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단순히 철부지없었던 그런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이 확실한 생각. 그래갖고 언약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 응답 받을 때 지금도 여러분 어릴 적에 그 응답 받은 게 보이는 거 받을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12대입잖아요. 보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언약을 확실하게 정확히 붙잡으면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다 달라져요. 언약 잡은 사람. 오늘 그렇게 언약 잡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자, 또 있습니다. 그 정확한 언약은 뭡니까? 정확한 언약은 로마서 1장 2절에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계속 이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설명하는 로마서요. 바울이. 그리고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은 것, 그리고 초대교회는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언약 붙잡았어요. 그죠? 이 언약 말씀 붙잡고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한 언약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붙잡은 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것도 정확한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스케줄까지 시고 오늘 지구를 움직이고 계세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응답의 주역으로 마음껏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보는 눈 보겠습니다. 렘넌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잡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7망대, 7여정, 7이종표를 이루십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흑암은 무너집니다. 주의 사자, 주의 천군 천사가 일하게 되고요. 그래서 렘넌트의 오늘은 세 가지를 바꾸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과거를 완전히 발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실은 모두 우리를 축복하는 과정이 됩니다. 중요해요. 과거에 붙잡혔거든요. 과거가 발판이 안 되면 과거가 상처가 되고 과거가 원망이 되고 과거가 낙심이 되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죠? 과거의 경험에서부터 오거든요. 과거의 상처에서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과거가 우리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과거가 발판이 되기 시작하면 오늘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실은 우리를 모두 축복하는 그 과정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그것도 과거에 잡히면 문제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과거가 발판이 되니까 그 문제 자체도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 다른 겁니다. 자, 미래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아는 거예요. 벽지단이 이래 절하고 해와 달 별들이 절하고 아는 거예요. 렘넌트 시기는 그래서 서밋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준비하는 시간. 영적인 왕, 현장의 왕, 흑암을 꺾는 왕, 사람을 살리는 왕 이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300% 준비. 성령 충만이 300% 준비하게 합니다. 300%를요. 나와 현장, 미래에 관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300%입니다. 렘넌트는 플랫폼과 파수망대를 만들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렘넌트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언약을 잡은 사람들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정확한 언약을 잡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에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에 사무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아주 죽음과 위기 이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정확한 언약을 잡았습니다. 모세 80대 언약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80세 때 언약 붙잡았다니까요. 그러고 남은 80세 때 마음껏 쓰임 받았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 그 김태경 선교사님이 오늘 좀 아까 발인 예배 드리시고 이제 화장장으로 가시는데요. 제가 그분을 언제 만났느냐? 20몇 년 전에 카자흐스탄에서 만났어요. 그래갖고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카자흐스탄 선교하고 전도 캠프하고 그러다가 그 뭐죠? 거기가 백야, 그죠? 해가 지지 않아요. 백야예요. 저녁 식사하고 뭐 대화하다 보니까 금방 10시간 됐는데 바깥에 나갔거든. 바깥에 나가면서 제가 사람들한테 이 나라는 비자 여권을 꼭 들고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나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내가 여권을 안 들었네요. 여권을 안 들었. 근데 누가 자꾸 따라와. 왜냐면 낮이 화나니까 낮이에요. 밤인데 밤 12시인데 누가 자꾸 따라와. 저 사람 뭐지? 제 눈치를 살펴보면서 경찰이었던 거예요. 와서 저한테 여권 보여달라니까 여권을 못 찾고 여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한국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셋이 경찰차 탔어. 경찰 타고 경찰집 끌고 다니는 거야. 막 끌고 다녀. 그럼 혹시나 제가 이제 러시아만 알아들까봐 자기들끼리 막 뭐 말하고 말 알았냐 안 하고 그러다고 나중에 그 뭐죠? 그죠? 1인당 100불씩 주고 풀려났어요. 나중에 그런 추억들이 새록새록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죠? 하나님이 결국은 열심히 쓰시다가 시간 되시면 또 우리를 불러가. 그러면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가요? 여러분, 그죠? 그게 불과 20년 전, 조금 전 일인데 앞으로 우리가 20년, 30년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모세도 80대 시하고 40대 쓰는 것처럼 여태까지 쓰임 받은 것보다 앞으로 쓰임 받을 게 더 중요하고 앞으로 쓰임 받을 응답들 받을 이 축복들이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거 그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더 크고 그 응답이 확실하고 그 축복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사무엘은 어릴 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 골리앗을 만난 다윗이죠. 열왕기서 6장 8절부터 24절. 그죠? 이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엘리사.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들. 다윗이 어릴 때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도단성 운동은 노바디, 나띵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상관없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제자들은 절대 가능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죠? 또 마지막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19장 8절 보좌의 능력인 망대, 여정, 이정표가 회당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에게 교회화시키고 치유화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파수꾼이 되어 망대, 여정, 이정표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걸음입니다. 그 망대를 세우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게 되어 있고요. 그 망대를 세우러 가는 그 발걸음을 여러분들 일곱 여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이정표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건 주시고 모든 것 주시지만 이런 것들이 전환점이 되고 이런 것들이 길이 되고 오히려 답이 되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도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보는 겁니다. 다시요. 봤어요. 누가요? 요셉이 뭘 봤어요?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전하는 거 보면서 오늘을 본 거예요. 오늘 어떤 오늘이냐? 형들이 시기하는 오늘. 형들이 나를 노예로 보내는 팔아먹는 오늘. 내가 오늘 보디발 안 했기 때문에 감옥으로 간 오늘. 드디어 내가 총리로 간 오늘. 오늘을 보는 눈이에요. 그런 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오늘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응답들 발견하게 되고 증인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언약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짐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야 할 곳에 흑암이 결박되게 해주옵소서. 여호와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일어나 세상을 살리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확실히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야 할 길 속에 오늘도 공부하고 일하고 만남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있을 것인데 정확하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오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과거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공부가 단순히 공부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일이 단순히 먹고 사는 거로 끝나지 않고,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미래에 237 나라 5천 종족의 응답을 앞당겨 와서 오늘 공부하고 오늘 일하는 귀중한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렘넌트에게 시작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게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두는 눈이 바뀌어서 과거 속에, 현재 속에, 미래 속에 응답을 찾아내고 미래를 살릴 중요한 주역으로서는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위해,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만나서 기도,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